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고 샤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강렬한 빛을 경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눈부셨던 그 빛은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이 그 여행의 목적이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한 이 강력한 빛을 경험합니다. 그 영광의 강체 때문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바울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던 예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메섹까지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호련히 임하시는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빛 대신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시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갑작스런 위기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트라우마를 비롯해서 우울증, 불안,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PTSD를 겪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까? 네,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3일 동안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을까요? 합리적인 좀 유추를 해서 바울의 심리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거의 80에서 90% 이상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은 즉각적인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 상태를 겪게 됩니다. 바울이 강력한 빛을 만나고 이 땅바닥에 엎어졌을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눈을 한번 떠보려고 안간 힘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어둠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뭘 느꼈다고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러다가 계속 앞을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감은 이제 현실 부정과 혼란스러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건 잠시 잠깐 일시적인 사고일 거야. 이러다 말겠지. 곧 앞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혼자 현실을 부정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되면 근데 여러분 차도가 없거나 뭔가 변화가 없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게 되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까지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자, 사람이 이런 폭풍 같은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기다리냐면 깊은 절망과 체념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은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늘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길을 갈 수도 없고요. 뭔가를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요. 앞날을 계획하는 것은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무력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완전한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어쩌면 그 절망감이 극에 달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바울의 머릿속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 난 지금 뭐하고 산 걸까? 내 인생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던 삶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괴수 중에 괴수였다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조명 아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둘씩 마음속에 필름처럼 현상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스데반도 내 손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난 어떡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바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할 수조차 없었던 기도가 그의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쩌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 콧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을 바로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원하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주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는 전과는 달리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도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둠의 3일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일째 되는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긴장된 3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3일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후회하면서 힘겨운 3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3일이 아니어도 어떤 소식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들이 끝없이 길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3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 외에도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구약에선 누가 있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있고요, 또 3일 동안 부활하신 신약의 예수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3일이라는 시간과 씨름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세 사람은 구약의 요나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나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길을 도망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망간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간 사람.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길을 멈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춘 사람. 자, 그리고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망설였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설인 사람, 도망간 놈, 멈춘 놈, 망설인 놈, 이렇게 세 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 모두가 자신이 원했던 길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대신에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갇혔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막히는 순간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암흑 같은 3일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세 사람이 3일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서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물고기 뱃속 캄캄한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지자의 사명을 잠시 깜빡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미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땅으로 뱉어놓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바울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큰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먹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심리가 묘한 게요, 어떤 감각이 상실되면은요, 인간의 또 다른 욕구가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식욕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식으로 3일을 버틴 겁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지금 음식을 안 먹는 단식, 금식으로만 시간을 버틴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금식으로 뭘 했죠?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그동안에 눈 멀게 되면 좀 금식해라, 기도하라는 명령을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바울이 금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금식이 뭡니까? 인간의 욕구,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3일 동안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어둠 가운데 오직 그를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바울은요, 3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엿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순종을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으로 씨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소문도 익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역시 두려웠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두려움이 성경에 두 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또박또박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고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가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곡한 거절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단번에 아브라함처럼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이 순종의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는 달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문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와 대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두 구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요나는 말씀 앞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데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아나니아처럼 마음으로 뒷담화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말씀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물어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격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는 내 이름 때문에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동사가 막 연속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수요 복음학교 동안에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아나니아는 결론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말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렇게 말씀이 결론인 줄 알고 아나니아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 뭘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지금 체포하러 오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하던 사람을 향해서 지금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라는 단어로부터 어원이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결론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갔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를 두려워해야 할 대적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동역해야 될 형제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나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원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을 여전히 벌레 보듯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대충대충 전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씨름했던 이 아나니아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성경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이 바울의 눈을 뜨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3일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3일 후에 죽음에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바울은 3일 후에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3일 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3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3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려던 길이 어떤 이유로 막혀버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도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3일의 밤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일째 도망치던 요나를 돌이켜 사용하셨습니다. 3일이 지난 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전도자로 삼으셨고요. 망설임의 3일이 지난 후 두려워하던 아나니아를 믿음의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사흘을 어둠 가운데 지내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되는 자리까지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갔고요. 요나는 그 혹독한 어둠을 경험하고서도 그저 맡기신 사명 하나,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낸 그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아나니아는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떤 성도, 어떤 타입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 가운데 3일의 어둠이 찾아올 때 말씀 앞에 깊이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그 3일의 이 시간이, 그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와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주님께서 마가복음이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 아나니아처럼 나가서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9장 18절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다가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래도 한목사랑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제 좀 어떤 패턴을 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단어를 보다가 하나에 꽂히면은요, 그게 계속 갑니다. 제가 뭘 봤을까요? 18절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 모두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다를 뜻하는 이 단어가 바로 부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 세례 교육하시는 박상수 장로님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세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 가운데 나의 자아가 죽고요, 다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진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국에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3일째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도 그의 순종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둠 같고요,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3일째 되는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찬송하실 때